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생명의 삶 성경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그 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인생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데, 그런데 그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맘대로 살게 돼요. 내 계획대로 살게 돼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플랜을 세우면 내가 계획한 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인생을 조금만 살면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걸 금방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마치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사는 것이 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을 살면서요,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것을 얼마나 뼈저리게 느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빌려와서 선포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처참한 상황입니다.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억눌리고 너무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던 그런 시기에 주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 박영주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자식 문제, 경제적인 문제, 몸이 아픈 문제,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 기업의 문제, 우리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거 언제 우리가 계획한 적 있으세요? 우리가 계획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선포하시는 건데, 이사야가 이 말씀을 원래 선포하실 때도요, 이스라엘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었어요. 우시야 왕 때는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하고 동맹을 맺고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느냐 마느냐 하는 지금 그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엔 결국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는 히스기야 왕 때에는 아수르의 사네립, 이 사람이 쳐들어와 가지고 포위를 해 가지고 결국은
국가가 멸망하게 돼. 그런데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걸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제일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18절 말씀 같이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이게 이제 개역 개정판이라 이게 우리가 잘 금방 들어오진 않는데, 이걸 직역을 하면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는데,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기름은 언제 붓는 거냐면요, 특별한 사명을 받는 사람들이 기름을 부어요. 왕이 되거나 선지자가 되거나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특별한 사명을 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거를 시라버로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 그리스도가 크리스토라스라는 말이 기름 부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영어로는 the anointed,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 거예요. anointed.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실 때 어떻게 감당하게 됐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감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는요, 우리를 쥐어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찬양대를 왜 하느냐, 우리가 찬양팀을 왜 하고, 우리가 대표 기도를 왜 하고, 왜 속장으로 헌신하고, 왜 인도자로 헌신하고, 왜 우리가 교회에서 애찬을 봉사하고, 왜 우리가 선교를 갔다 오느냐 하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서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죽지 못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힘이 없어서 억지로 끌려가면서 내가 맡은 사람이니까 그래도 책임감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함부로 찬양대를 그만두고, 함부로 나의 사명을 그만두고, 함부로 나의 직분을 그만둔다? 이건 성령을 거스리는 큰 죄악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주신 사명이 뭐냐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이 가난하다고 하는 말씀은요,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끼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페어필드 메이시 백화점 가서 코치를 하나 샀어요. 200불짜리 백을 하나 샀어요. 내가 딱 메고 교회에 나타났는데 어떤 분이 샤넬 백을 들고 온 거예요. 상대적으로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오늘 하루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해서 절박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절대적인 빈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끔 TV에 광고를 보면 Good Neighbors라고 하는 광고가 나옵니다. 아프리카에 정말 꼬마애 하나가 5명의 동생들을 돌보면서 하루 종일 나무를 캐다가 돈을 받고도요 25전, 30전, 50전 이렇게 받는데, 그거 가지고 이틀에 한 번 먹을 수 있는 그런 빵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한 자들이 누구냐면, 경제적으로만 가난한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에게 선포하게 하신 이 가난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눌려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포로되고 억눌려서 누구의 도움 없이는 거기서 헤쳐나올 수 없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그 어떤 거에 포로가 되어서 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땐 질병에 끌려가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마음의 욕심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아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권세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것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감정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저도 지나가 보니까요, 이 감정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저를 넘어뜨립니다. 감정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과거에 받은 상처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의 영혼이 죄의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냐면요, 19절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해라는 건 희년이에요.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주빌리. 은혜의 해가 되면은요, 종이 됐던 사람은 자유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땅을 뺏겼던 사람은 다시 돌려받으면서 원래대로 다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희년이에요. 주님이 이걸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욕심과 탐욕의 포로가 되고 감정에 붙들려 살아가고 시기와 원망과 불평에 붙들려 살아가고 과거의 상처에 짓눌리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예배의 기쁨과 감사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역을 감당하고는 있지만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우리들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주님의 메시지. 오늘 주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면요, 두 번째는 예언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예언을 이루시는 하나님. 21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누구 귀에요? 너희 귀에. 지금 이게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700년이 지나서, 이사야가 예언한 지 700년이 지나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듣고 있는 너희들에게 응하였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해당해서 읽으신 이 말씀은 예언이잖아요. 과거에 선포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부터는 이 말씀이 더 이상 미래에 이루어질 예언이나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듣고 있을 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일들이 나중에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귀로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루어졌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죽음이라든지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먼 미래로 생각을 합니다. 종말은 어쩌면 내가 살 때는 안 올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구가 막 더워지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가까이 온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내가 죽은 다음에 오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먼 미래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를 쓸 때도요,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지만 안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여러분, 안 가고 싶으세요? 여기서 계속 살고 싶으신가? 분명히 가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아직 안 온 시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 우리는 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먼 미래로만 생각하고 지금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남자하고 어떤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3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 부부가 옛날 얘기를 하면서 3년 전에 결혼할 때로 돌아가서 추억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그때는 참 우리가 사이좋게 지냈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싸우기만 할까? 3년 전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3년 전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3년이 지나는 그 결혼 기간은 3년 전엔 몰랐지만 결혼해서 3년 전을 돌아보면서 얘기할 때는 이게 결혼한 생활이라는 걸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게 종말을 생각하면서 사는 건데요, 이걸 믿으면서 사는 건데요, 죽음은 우리들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지금은 눈에 안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의 해가 반드시 온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니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는 숨겨져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종말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후손들이 큰 민족이 될 거라는 예언의 말씀만 들었잖아요. 약속의 말씀만 받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주시겠다는 예언의 말씀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인생을 마칠 때에요,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몇 명이었어요? 자녀가 아브라함이 죽을 때 한 명.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유한 땅이 얼마나 많았어요? 얼마나 많았어요? 아브라함은요, 와이프를 장사 지낼 때 막벨라 동굴 하나 산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축복해 주시겠다, 이 예언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이루신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벌써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이삭은 아들 한 명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한 명밖에 없습니다.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막벨라 굴을 하나 가지고 겨우 두세 평 되는 그 동굴 하나 가지고 가나안 땅 전체를 주셨다고 믿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삭 한 사람이 남겨진 것이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겨우 한두 평 남은 이 막벨라 동굴을 보시면서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여전히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보이세요? 이걸 보고 사는 사람이 종말을 지금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내 건강이 다 깨어지고, 또 어떤 때는 내 가정이 무너지고, 나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내 영혼이 어떻게 회복될지 도저히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남겨놓으신 이삭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막벨라 굴, 그 한두 평밖에 안 보이는 그 막벨라 굴을 바라보면서 이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막 마음이 막 요동치고 감정이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엎어졌다 일어났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내 손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보여주셨을까요? 안 보여주셨을까요? 보여주셨을까요? 안 보여주셨을까요? 대답이 없으시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이 얘기하고 있죠. 지금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믿고 그걸 보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언이 나에게
그걸 보고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그러세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루어졌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같이 옆에 분들하고 분명하게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옆에 분들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억눌리게 하고 우리가 포로가 되어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에요. 그 고통을 지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지나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과 뜻이 아니라 그 고통을 지나서 자유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일들을 겪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지나갈 때 그거 다 하나님의 뜻이야, 이 말이 제일 듣기 싫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몸이 아프고 사업이 망하고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야. 이 말을 제발 하지 마시라고 제가 수십 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옛날에 목회할 때요, 어떤 믿음 좋은 집사님이 내가 고난을 지나가는데 목사님, 하나님의 뜻입니다.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저 안 크게 쓰임 받아도 돼요. 고통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고통스럽기만 한데 나는 두통이 오고 스트레스만 받는데 마음속에 분노가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잘 인용하냐면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고통과 고난과 폭풍우와 풍랑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위로하잖아요. 그렇게 위로하지 마세요. 우리는 너무 쉽게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자꾸 찾으려고 하고요, 너무나 쉽게 내일이 아니니까 남들한테는 하나님의 뜻이야 얘기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하고 나의 죄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고통이 아니라 자유인 거예요. 우리를 아픔 속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것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하십니다. 고통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죽음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를 억누르고 포로된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와 그저께 속회하셨죠? 호세아 6장 1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치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찢으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 보이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눈먼 자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눈먼 자들에게 눈 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든 문제들과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곳에서부터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들이 겪는 고통과 재난과 질병과 아픔과 괴로움은 우리들에게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 자유와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이것을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때는 자식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나의 건강과, 어떤 때는 나의 인생의 계획과, 어떤 때는 나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눈을 열어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마음 아픈 일들이 참 많을 텐데, 우리를 억누르는 수많은 문제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이 바로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여러분에게 이미 이르렀습니다. 거룩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주님이 고난받으심으로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포로되어서 억눌려서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가 깨어지고 상처받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시는 부활의 아침을 소망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때마다 순간마다 꼭 필요한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고 의심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주님의 분명한 말씀을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